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한 철학자로 그의 사상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보았는데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의지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자기 보존과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본능적인 경향은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심지어는 이용하기도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연 상태에서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경쟁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쟁과 갈등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기적인 행동은 우리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견해는 철학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요. 다른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타적인 면이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의 견해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쟁은 인간 본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며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여전히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쇼펜하우어의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인간의 행복은 일시적이며 고통이 기본 상태이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갈망과 불만족의 연속이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행복은 고통의 부재일 뿐이다.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으며 채워진다 해도 곧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 인간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의해 정의된다.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통, 불안과 의기소침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에서 나온다. 인간은 그의 고통과 실망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의해 지배되며 이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만 고통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우리는 항상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불행해지지만 욕망이 없어도 불행하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만 이는 결국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한다. 삶의 목적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한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성장한다. 자연은 인간을 잔인하게 만든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만 고통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행복은 순간적이며 지속적인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의해 끊임없이 고통받는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우리는 이를 피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 우리는 욕망이 충족됨으로써 행복을 느끼지만 이는 일시적이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우리는 항상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욕망의 충족은 새로운 욕망을 낳고 이는 다시 고통을 초래한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지배받는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때로는 도덕적 경계를 넘는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는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욕망을 무시할 때가 많다.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만족스럽지 않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줄이고자 노력한다. 예술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탈출구이다. 의지는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다. 욕망의 충족은 일시적이며 우리는 곧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힌다. 나보다 비참한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타인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다.
우리들 불행의 대부분은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은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이해이다. 인간의 삶은 욕구와 만족 사이에 끊임없는 진동이며 그 진동의 평균은 고통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인간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신을 존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존재하는 신을 저주할 수도 있으며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 인간에게는 물질적인 신체뿐 아니라 의지에 해당하는 영혼이 존재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 더 큰 만족을 느낀다. 인간이 고통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 것은 인간이 고통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때로는 타인을 희생시킨다. 인간은 본래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인간은 고통의 존재이다. 인간의 행복은 일시적이며 고통이 기본 상태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곧바로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한다. 인간의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인간은 항상 불만족스러워한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한다. 인간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며 항상 자신을 타인과 비교한다. 인간은 타인의 칭찬에 약하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킨다. 인간은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한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확인한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시계추와 같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며 충족되지 않은 욕망은 고통을 낳는다. 인간은 고독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 삶은 무의미하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은 자아도취적이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만든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잊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방황한다. 인간의 본성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인간은 과거에 집착한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며 늘 같은 문제를 반복한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명언들은 인간의 욕망, 고통, 행복 등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언들은 인간의 심리와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가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줍니다. 오늘 하루는 쇼펜하우어가 던지는 주제를 생각하며 평온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